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뭐가 영광스럽게 되기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란, 그러니까 말씀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으로 살았다고 내적지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 믿음이 뭔 줄 아냐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서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 자체는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무엇으로? 통역사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 생각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는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땅의 것을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자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뭐를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니까 그거 몸의 행실을 뭘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소욕대로 살면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뭐 하라니까? 복 받으라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성경은 던져버리고, 성경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사람이 해주는 말만 들어.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전해주시오. 당신이 말해주면 우리가 다 들을게. 누구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모세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실 때 소리만 임합니까?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만. 지금 시대에 누구하고 똑같아? 우리는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뭐 말씀? 설교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봐요. 설교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뭐예요? 뭐 주일날도 TV를 통해서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어디를 보든지 설교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안 봐? 원본을 안 본다니까. 원본을 봐도 어째요? 내 생각대로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 뭘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한다는 거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해서 말씀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도록?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라.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근데 이루어진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분명히 그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셨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시고 그 이루신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다 끝나셨어요. 왜? 무엇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 죄 문제를 담당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시고, 또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주실 것과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마다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래 의도대로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때요? 그 법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영광스럽게, 말씀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빛의 그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쩐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왜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랬어. 왜 빛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해 줄 수 있죠. 반박하더라도. 왜 우리가 빛이에요? 뭐 때문에 빛이에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뭐예요? 헷갈리지 말고 정신을 딱 차려봐요. 왜 헷갈려? 왜요? 왜 헷갈리냐고? 왜 혼동하냐고? 누가 빛이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 누가 빛이라고 그래요? 누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봐요. 봐. 나 요한복음 1장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줄 몰랐어. 설마 알던 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기가 쉽지만, 자,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누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예?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죠. 근데 임했어요.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근데 내 삶에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뭐 할 때 이루어져요? 빛이신 말씀을 내가 그 삶을 살 때, 그 삶에 순종할 때 빛이 이 땅에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자, 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빛이,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해서 빛을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뭐 어떤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인데 여기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 그런데 14절에 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누구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이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어떻게? 비추지를 못해. 왜? 내 생각에 가려서, 내 죄에 가려서, 내 욕심에 가려서, 내 옛사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귀와 종로로 됐던 그 사고방식에서 일체 바꾸지를 않아.
그리고 내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아니라고 그래. 자기가 우긴다니까요. 나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그러고 제껴버리고, 상황을 보니까 아닌데, 전혀 아닌데, 내 생각인가, 내가 뭐야 이 생각을 했지? 그러고 던져버린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가 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5절도 봅시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비춰줘야 돼. 뭘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비춰줘야 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빛을 못 비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성질내고 혈기내고 뒤집어 엎고 미워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빛을 비춰요? 못 비춰요? 못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까지 것이 교회 다닌다고 나보고 교회 가자고 너나 잘해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어떻게 생각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의도가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어두움의 자녀로 있던 사람을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는데 옮겨놨는데 똑같이 어둠의 일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 못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또 뭐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어쩐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받아서 육신의 것이 잘 되는 것 부자 되고 명예 얻고 좋은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남편 승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생활 잘하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저렇게 복받았다고 헌금 많이 하더니 저렇게 복받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걸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어요. 근데 뭐부터?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재정으로 주시는 물질은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자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쟁여놓고 쌓아놓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욕심 부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특별하게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거쳐서 내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시려고 통로로 주시는 거다는 개념이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10,000원을 주시면 10,000원 주신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억을 주면 하나님 이 1억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어디에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네, 가지고 있고. 어디로 보내라. 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누가 간증했다고 그랬죠.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에 부채 때문에 저기 했는데,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할 남편 목사님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옛날에 알긴 지가 20년인가 된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계좌번호 불러래. 너희 지금 힘드냐? 너 빚 때문에 힘드냐? 그런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나 이거 언제 갚을지 몰라요. 갚아도 조금씩밖에 못 갚아요.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거니까 네가 갚고 안 갚고는 나는 상관없다. 그건 다른 데다가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쓰시는 재정의 복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어떻게 돼서 이 땅의 것에 다 개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은 잘 살고 명예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누가 부자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저기가 왜 나와요? 내가 기다리는 걸 안 주시니까. 내가 기다리는 건 좀 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이 합격하면은 뭐 하는 걸로? 하나님 복 주시는 걸로. 그래서 나도 잘 살게 돼서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잘 산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가. 왜? 우선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고, 우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먼저 복이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내 개념 속에도 그렇게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신용불량 됐을 때, 그때 놔야 돼. 하나님께 계속 놓으라는 것을 지금 마음을 주시는데 못 놔요. 이걸 내가 놓으면, 내가 이걸 놔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내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지나고 나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왜냐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나 다녔던 교회에.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저 사람들이 내 욕 안 해? 물어봤어. 내가 그걸 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났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나는 빚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개념 때문에 그래서 1년을 더 끌고 갔어요. 1년을 더 끌고 갔는데 그냥 빚내서 빚 갚는 거예요. 빚내서 이자 내고. 그래가지고 1년 사이에,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언제 몇 년이요? 한 30년 전에. 한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1년 끌고 간 덕에 한 1,000,000원 정도가 빚이 더 생겼어요. 그런데 1년을 끌고 갔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멈추게 하시려니까 카드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한도 줄여버린 적이 있죠. 아예 강압적으로, 억지로 신용에 의해서 계속 이걸 현금 서비스 내가지고 그거 갚고 또 내가지고 여기 갚고 저기 갚고 또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갚고. 그때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도가 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점점 많이 그 카드를 빼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려니까 만약에 한도가 150이면 50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지금 메꿔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놓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 이제 신용 정지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고 아주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내 개념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해칠한 무덤이다.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그것도 숫자로 생각하고 주일학교 인원수 생각하고 또 우리 구역장이었으니까 구역 식구들 인원수 생각하고 부흥시키지 못하고 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만 했어.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냥 회개하고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는데? 말씀대로 사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가 네 안에 더러운 거 그거 내 안에 뭐가 있어? 당 찍고 내가 그랬잖아. 수근수근 하는 거.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그때 가면 내 생각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지금도 해. 지금도 해. 하다가 이제 아차 아이고 나나 잘해야지. 이제 일구 끝이야. 이게 마감이야. 아이고 나나 잘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 할 줄도 모르는데 이게 끝이야. 그런 것들을 고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과는 초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는 뭐다? 세상의 빛이요. 빛이신 누구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영접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 바로 그 비유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지. 아니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래? 그 예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우리 구약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시편 147편 15절 말씀. 시편 147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셨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구약에는.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구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우리가 받는 말씀의 의도, 우리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1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쩐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더디지 않게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다가 안 했잖아. 나의 한 말이 뭐한다? 이루리라. 이루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말이에요.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자, 에스겔 17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 에스겔 36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큰 백성을 이루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부터 세상 만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왜? 섞여 살면 어쩌니까? 그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까 싶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만방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서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만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이 땅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겨서 이웃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이 끝난 것을 선포하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에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을 때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특별히 선택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혀서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안 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온갖 패역한 짓을 하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주셨다고요?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주셨어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에요? 힘세면 다 빼앗아서 사는 시절이었어. 힘세면. 그 시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준 말을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해. 너희들은 이웃간에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했다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를, 이거는 죄야. 너희들 지금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던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야 이게.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마.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엄청나게 막 핍박을 하고 종 삼아서 막 히브리인을 종 삼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1년 동안만 일 시키고 보내야 돼. 품꾼으로만 써야 돼. 근데 종을 삼아서 그냥 평생 데리고 있어버려. 그냥 종살이 시켜버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너희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 그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니까 이제 급하니까 야 우리 돌려보내자. 돌려보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사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어때? 다시 야 니들 다시 와. 뭐가 끝났어? 어려운 일 끝났어 이제. 비상 끝났어. 너희들 다시 와. 너 종이야. 무슨 소리야? 내 돈 갚어. 안 그러면 너 종이야. 이러고 다시 데려오니까 하나님 이제 어때요?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멸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지키지 않아서 누구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너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너희 때문에? 말씀에서 보라니까요. 말씀에서 23절에 봤잖아요. 금방 23절 다시 읽읍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건 두 번째. 먼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선택한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 의한 징계는 하시되,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버려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24절 말씀부터예요. 자,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새로운 법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복을 다시 또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새 언약을 주셔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자 2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치심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 때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수준대로 법을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복이니까 니네들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었더니 어쩌더라? 딴짓하더라 이 말이야. 말씀대로 안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은 끝났는데 이제 주는 새 언약은 누가 오실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은 나를 자꾸 쳐서 나를 말씀에 복종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 기근의 욕을 받지 않겠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겠다. 회개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돌이키는데 자 그래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누구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같이 돼? 에덴 동산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황무하던 땅이 우리의 심령이 황무하던 심령, 적막하던 심령이 어쩌더라? 에덴 동산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또 뭐예요? 평안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때마다 필요로 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풍족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치기만 하고 마음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우리의 삶까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6절까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냐?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해라? 구해라. 구해라는 말씀 구약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예요? 지도자니까 나는 니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해주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요청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근데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라? 아니잖아. 뭐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즉 이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 삶이, 그 지역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날 말씀이 아닌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또 기도해라?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이 뭐다?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뭐로부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때란 말이에요. 고발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그러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쩐다? 다른 말씀으로 자꾸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위해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조심하면 됐지만 지금은 어때요? 악한 영들이 선동을 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핍박을 하고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사역을 하면 뭐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또 같이 와서 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또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해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라? 영적 분별력을 주시라고. 그래서 뭐하도록?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또 뭐하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비인격적이 될 수 있고 세상 것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역자가. 말씀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그게 이제 뭐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기가 쉽냐?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뭐가 생겨? 이제 내가 해줬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려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역장을 뭐 하려고?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교만으로, 음란으로, 또 무엇으로?
명예 얻는 걸로, 부를 얻는 걸로, 자기가 영광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미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 영적으로 그 영적 그 순결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뭐 하신다?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뭐 하는 자를? 중보기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주고받아야 돼요. 서로 위해서.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뭐 하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땅의 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복은 영혼 구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플러스해서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가장 먼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덴 동산 같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주세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에 넘칠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주신다. 거기에는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 김선영 목사님 간증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파트 월세도 어제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여기 가정부예요. 주인이 집세를 내야 되니까 하나님 집세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면 된대.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고지서 나왔어요. 전기세 고지서 나왔어요. 주인이시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쩐다?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뭐 하도록? 위에서 기도하는데 사랑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루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